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을 이해할 때는 문자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그때의 상황과 공간적 배경을 늘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래의 의미에 아주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선지국 같은 것들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해가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율법들이 뭐가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율법들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율법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0절에서 25절은 사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내용이 레위기 17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 2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잡을 때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이란 성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고기를 먹고자 짐승을 잡을 때 그 성막으로 올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위기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 성막에 와서 잡으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성막에 와서 잡을 필요가 없다.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시간적인 차이는 40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해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후 1년 동안 시내산 자락에 머물면서 이 성막도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가르치게 되죠.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나 신명기는 시간상으로 불과 4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어떻게 율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던 때입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성막이 한 중앙에 있었으니까 성막으로부터 고작 1-2km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지경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는 단까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240km입니다. 예루살렘이 중간쯤에 있다라고 하지만 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km가 넘습니다. 고기 한번 먹으려고 양 한 마리 잡는데 150km를 가서 양을 잡은 후 다시 150km를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걸 말하면서 레위기와 신명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에서 왜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으라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짐승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다라는 말은 피를 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라는 이 말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 그 형식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내용은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적용할 때에 선지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적용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피를 먹지 말라에 대한 바른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와 관련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피를 땅에 쏟아야 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피를 땅에 쏟아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6절에서는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피를 땅에 쏟아야 된다. 제물을 잡을 때
레위기에서는 성막 앞에서 잡으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피를 뿌리고, 신명기에서는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으니 땅에 피를 쏟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에 피를 뿌리라 했고 신명기에서는 땅에 피를 쏟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니까 제단에 뿌리라고 했고 신명기에서는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으니까 땅에 쏟으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피를 쏟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뿌리는 행위, 피를 쏟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피를 쏟는 행위를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땅에 쏟으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거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쏟으셨습니다. 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한 방울의 피도 먹지 말고 모두 다 쏟으라고 하신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짐승을 잡을 때마다 땅에 피를 쏟게 하므로 하나님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서 저 짐승처럼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기 전에 그 기쁨과 그 흥분함으로 이제 짐승을 잡으며 피를 땅에 쏟으실 때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먼 훗날 당신의 아들이 피를 땅에 쏟으며 죽는 모습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에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당신의 아들이 피를 쏟으며 죽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넌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먹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그게 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거칠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당하십니까? 그런 것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다 먹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짐승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25절 말씀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국을 먹지 않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보혈을 믿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피를 먹지 말고 피를 땅에 쏟으라는 말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물과 소원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제물이나 물건, 재산을 의미합니다. 소원물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 놓은 제물이나 물건, 재산을
소원물이라고 합니다. 성물과 소원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됐을까를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물이나 소원물은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성막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 드릴 성물이나 소원물 가지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해 놓은 성물 가지고 그 성막 있는 곳까지 가면서 그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통상 성물이나 소원물은 이 당시에는 짐승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성물이나 소원물을 그 이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고기와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그런데 잘 보면 고기와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피는 제단에 붓고 고기는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그 헌금을 준비하고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물을 준비하고 소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과 의가 되어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에 보게 되면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돈을 들였다라면 헌금에서 복 받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였다라면 헌금에서 복 받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헌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간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헌금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체면이나 직분 때문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헌금은 안 하시는 게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구히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물과 소원물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이 영구히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장담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께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셔서 5남매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적지 않은 빚을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그 여자 몸으로 농사 지으면서 그 빚을 갚으면서 5남매 교육시키려 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다고 땅이라도 있어서 농사 지으면 나았을 텐데 땅이 없으니 나무 땅 빌려서 농사를 지으셔야 했습니다. 나무 땅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 빌린 값 지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콩 팔면 콩의 11조, 고추 팔면 고추의 11조를 헌금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돈이 필요해도 주실 수 없으시면서 헌금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마음에 아픈 말들 많이 했습니다. 자식 쓸 돈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다 돈 바친다고.
참 마음 아픈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나마 제 형제들이 이렇게나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피를 먹지 말고 피를 땅에 쏟으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살겠습니까? 결국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피를 땅에 쏟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땅에 쏟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우리가 흙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피를 땅에 쏟으라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암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물과 선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물과 선물의 물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피를 먹지 말고 피를 땅에 쏟으라는 20절부터 25절까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물과 선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26절부터 28절까지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결론이 25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26절부터 28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구히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이 28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 가는 것. 그러면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저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어찌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흙에 불과한 저희를 위해 다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들을 주시는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